자, 오늘은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큰 잔치, The Great Supper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upper는 저녁 식사지. 그런데 Great Supper니까 아주 커다란, 다시 말씀드리면 풍성한 저녁 식사. 그러니까 잔치라고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풍성한 저녁 식사지. 그러면은 풍성한 저녁 식사인데 누구를 위한 저녁 식사냐? 공중의 새들. 자,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큰 잔치, The Great Supper of God은 이 내용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총 주제가 그렇습니다. 일단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우리 요 지난 시간에는 하얀 말을 탄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얀 말을 타고 승리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측은 패배의 원수들이죠. 그러니까 승리자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고 패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간 무리들의 패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잔치에 초대를 한다고. 초대, invit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큰 날, The Great Day of God 이렇게 돼 있고, 그날, The Day, 주님의 날, The Lord's Day, 그 다음에 아마겟돈의 전쟁, The War of Armageddon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는 그날을 하나님의 큰 잔치, The Great Supper of God로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는 잔치인데 그 잔치의 초대나 초대받은 자들이 좀 색달라.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어이? 새들을 초청해요. 그런데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거기에는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왕, 장군, 장사, 장사는 마이디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들, 말탄자, 자유자, 종들, 물온 대소하고, 그 얘기는 큰 자, 작은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새들을 부르신다고. 근데 이게 공개방송이야, 공개방송. 왜?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그랬어요. Standing in the sun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광고인데 모든 새를 초청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는 잔치야. 무슨 고기입니까?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힘센 자들, 전쟁에 싸우러 나간 말들의 고기, 그리고 그 말탄 자들의 고기, 자유인들의 고기, 종들의 고기, 그리고 기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의 고기를 실컷 먹으라고 하는 새들을 초청하는 잔치다. 그러면 여기서 새들이 뭐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만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짐승들에게 육체가 먹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주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에게 시체가 먹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18절 보세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땅속에 장사되지 못하고 묻히지 못하는 것을 커다란 저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에게 내린 저주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나오는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뭐예요? 개들이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육신을 뜯어먹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땅에 그 육신이 묻히지 못하고 짐승들에게 먹히운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저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잔치에 초대된 새들이 무엇이냐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새들이나 짐승들에게 사람의 시체가 먹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이 내려질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그들의 육체를 짐승들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들의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새들에 의해서 짐승들에 의해서 먹히게 된다고 하는 끔찍한 형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들을 위한, 짐승들을 위한 잔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벌은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불신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새들을 위한 큰 잔치, 즉 그 육체가 새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심판의 잔치, 그 저주를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새가 풍성하게 먹는, 즉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차고 넘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육신까지도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는 저주,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주 새들이 풍성하게 모든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의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